안녕하세요. 12월 2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역대하 24장 17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야다가 죽자 모든 것이 무너졌다. 유다 지도자들이 왕에게 나아가 그를 부추기자 왕은 그들과 함께 행동하기 시작했다. 상황은 갈수록 악화되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버리고 음란한 여신들을 섬기는 이교에 빠져들었다. 이 죄 때문에 진노의 기운이 온 유다와 이스라엘을 덮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바로잡으려고 예언자들을 보내셨다. 하지만 심판을 경고하는 그들의 말을 아무도 귀담아 듣지 않았다. 그러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켜 분명히 말하게 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거역하고 떠나느냐. 절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면 그분도 너희를 버리실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스가랴를 해칠 음모를 꾸몄고 왕과 공모하여 실제로 그가 명령을 내렸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성전뜰에서 돌로 쳐 그를 살해했다. 요아스 왕은 자기를 왕으로 세워준 충성된 제사장 여호야다의 은혜를 그렇게 갚았다. 그는 여호야다의 아들을 살해했다. 스가랴는 죽으면서 이렇게 말했다. 보십시오 하나님, 저들로 하여금 이 일의 대가를 치르게 해주십시오. 이듬해에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공격했다. 그들은 유다와 예루살렘을 침략하여 지도자들을 닥치는 대로 죽이고 모든 전리품을 다마스쿠스의 왕에게 실어갔다. 아람 군대는 보잘것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용하셔서 요아스의 대군을 쓸어버리셨다. 유다 백성이 하나님 그들 조상의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받은 벌이었다. 아람 사람들은 요아스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도구였다. 아람 군대는 요아스에게 중상을 입히고 물러갔는데 결국 그는 신하들의 손에 죽었다. 요아스가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을 살해한 것을 복수하려는 왕궁과 성전 사람들의 음모였다. 그들은 요아스를 왕의 침대에서 죽였다. 나중에 그들이 그를 다윗성에 묻었으나 왕실 묘지의 무덤에 안장하는 영예는 베풀지 않았다. 공모자는 암몬 출신 시므앗의 아들 사밧과 모압 출신 시므릿의 아들 여호사밧이었다. 요아스의 아들들의 이야기, 요아스가 전해 들은 많은 말씀들, 그가 하나님의 성전을 보수한 기사는 왕조실록 주석에 기록되어 있다.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아멘. 역대하 24장 17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좀 뉘앙스가 뭔가 이렇게 좋지 않게 된 앞의 이야기가 좀 다른 반전된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 그런 분위기죠. 여호야다가 죽은 뒤에 어떻게 되었냐면 요아스는 곧바로 하나님을 떠납니다. 왜 떠났냐면 이유는 이것이죠. 다른 방백들이, 다른 지도자들이, 정치가들이, 신하들이 와서 왕을 부추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이교에 즉시로 빠져듭니다. 자, 이 일을 당하면서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경고하시는데 그 말을 아무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가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스가랴가 요아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경고했는데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요아스가 이 스가랴를 살해한 것이죠. 다른 사람들을 시켜서 요아스가 명령해서 스가랴를 죽입니다. 스가랴는 누굽니까? 자기를 어렸을 때부터 갓난쟁이 때부터 키워주고 왕이 될 수 있도록 보호해주고 왕 위에 앉게 해주고 왕이 되어 40년간 다스리는 동안에 그의 곁에서 신앙적인 그런 좋은 가르침과 그가 곁길로 가지 않도록 인도해준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의 아들을 죽인 것이죠. 스가랴를 죽인 것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아스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그의 아들을 죽였다. 이렇게 기록하죠. 그리고 스가랴가 죽으면서 하나님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 쉽게 말하면 이런 의미죠. 갚아주십시오. 좀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보복하여 주십시오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해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요아스를 치죠. 그리고 성전과 왕궁에 있는 모든 것들을 탈취해 갑니다. 그때 요아스가 큰 부상을 입고 죽는데 아람 군대가 대군이 온 것이 아니라 이 메시지 아까 기록된 말씀처럼 보잘것없는 군대, 그러니까 하찮은 군대,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규모의 군대가 와서 유다의 대군을 쓸어버린 것이죠.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람 군대가 대군이 무슨 특공대여서 엄청난 군대여서 그랬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하신 것이죠. 어쩌면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의 그 마지막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것이 이렇게 이루어진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요아스가 왜 이렇게 순식간에 돌변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바로 앞에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였냐면 요아스가 성전을 보수하는 일이었습니다. 레위인들이 성전세를 걷어서 이렇게 성전 보수하는 것을 게을리하니까 질책하고 자기가 앞장서서 성전을 보수하는 일을 했던 요아스가 왜 갑자기 이렇게 변했을까요? 여호야다가 죽고 나서 왜 갑자기 변하게 되었을까요? 성경은 물론 그 곁에서 다른 사람들이 그를 부추겼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아무리 부추겼다고 한들 40년 넘게 그가 그렇게 살아왔는데 갑자기 이렇게 돌변한 이유는 어떻게 찾아볼 수 있을까요? 이런 것 아니었을까요? 이 요아스는 자신의 신앙이기보다는 여호야다의 신앙에 의지했던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믿음의 행동을 하고 했지만 그것은 자기 믿음이 아니라 여호야다의 믿음, 여호야다에 의존하는 믿음,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여호야다가 죽고 나니까 더 이상 자기가 의존할 수 있는 자기의 믿음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없었던 거죠. 예전에 제가 팀으로 사역할 때 그런 일이 많았습니다. 함께 있을 때는 억지로 뭘 시키기도 하고 다 같이 뭘 하니까 기도 안 하던 사람도 기도하고 성경 안 보던 사람도 성경 보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런 시간이 다 끝나고 각자 집으로 돌아가면 그것을 이어서 계속 해나가는 사람도 있고 며칠 하다가 못하는 사람도 있고 당장 그날부터 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함께 있을 때는 했는데 왜 혼자 있을 때는 하지 못할까요? 그것이 내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도 그렇습니다. 함께 있을 때 찬양하고 예배하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하는 일을 앞장서서 한다고 하여도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고 선한 영향력을 주는 사람 그리고 큰 믿음의 사람 내가 믿음으로 신앙적으로 따라가려고 하는 의지하는 사람이 있었을 때 하는 것과 그들이 아무도 없었을 때 내가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 그것이 정말 내 믿음으로 했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살펴볼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의 믿음, 그 믿음이 자라는 데까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고 누군가 함께 할 수 있는 것이죠. 인생 살면서 못하는 게 많이 있는데 절대로 혼자서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결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나는 일은 절대로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가르치고 하는 일, 그런 수고와 헌신을 해야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날 수 있는 것이죠.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도 누군가에게 그렇게 수고하고 헌신해야 또 그리스도인을 키울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자녀 그냥 두면 그리스도인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가르쳐야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죠. 본질은 그겁니다. 여호야다의 믿음으로 무엇인가를 막 했을 때 여호야다는 요아스에게 뭘 바랬을까요? 이 믿음을 담고 배우고 그도 믿음이 자라기를 바랐을 것인데 요아스는 안타깝게도 그의 신앙은 그의 믿음은 여호야다가 기대한 것만큼 자라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성전을 보수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길을 행하였던 요아스 그의 믿음은 한마디로 의존적인 신앙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더불어서 우리 곁에는 누가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사람이 그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 그 곁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누구를 가까이 하는가도 참 중요한 것이죠. 요아스가 여호야다를 가까이 했던 40년의 재임 기간 동안에는 그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일을 행하였으나 곧바로 이 간신 같은 사람들, 악한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져 있을 때는 그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누구 어떤 사람이 내 곁에 있는가, 나는 누구 곁에 있는가 또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겨우 누구 손에 붙들려서 교회를 못 떠나고 있고 겨우 누구 손에 붙들려서 억지로 교회를 가고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의 자리에 자리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난 주일까지 아내의, 남편의, 부모의, 자식의 손에 이끌려서 교회를 왔는데 이번 주엔 그 사람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
그것이 내 신앙이 정말 내 신앙인가, 의존적인 신앙, 남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신앙이었는가를 살펴볼 수 있는 한 단면이기도 것입니다. 또 하나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은혜를 기억해야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요아스가 나중에 또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요아스가 죽습니다. 그가 죽임을 당한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그가 여호야다의 아들을 죽인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또 반역을 한 것이죠. 성경이 기록한 것대로 그가 여호야다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더불어서 내가 누군가에게 받은 사람을 통해서 경험한 은혜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내가 남에게 해준 것은 절대로 안 잊습니다. 그러나 남이 나에게 해준 것은 너무 쉽게 잊어버립니다. 또 한 가지, 아람 군대가 왔는데 하찮은 군대가 와서 유다의 대군을 쓸어버렸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아무리 큰 것, 아무리 강한 것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합니다. 이건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것이 혹시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그것 지키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요아스의 죄로 말미암아서 선언하신 것은 그들이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버리겠다 라고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생겨났던 일인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라고 하시는 말씀은 사람은 하나님을 그렇게 버리지만 하나님이 사람을 버리시기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네, 오늘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내 신앙이 정말 의존적인 신앙인가? 누구 때문에 겨우 유지하고 있는 신앙인가? 실체는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누구 때문에 그냥 붙들려 있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신앙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내 곁에 어떤 사람이 있는가, 어떤 사람이 있어야 하겠는가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으면 우리 곁에 거룩한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고 또 나도 누군가에게 그런 거룩한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야다처럼 그런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그리고 사람들을 통해서 경험한 은혜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을 깊이 깨닫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날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 볼 수 있는 우리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는 의존적인 믿음에서 떠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잘 자라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 곁에 정말 거룩한 사람들, 좋은 사람들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나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 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오늘도 함께 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